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드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라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세에 왕이 되었는데 이후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을 하면서도 열왕기상 기자는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처음과 끝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많은 정략 결혼을 하였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그의 후궁이 700명이고 그의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은 이 41세의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이 암몬 사람 나아마와 결혼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들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계속해서 돌아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자랐을까요? 바로 이 르호보암이 그 모든 과정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인데 이 암몬이라는 그 나라는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또 몰렉 말감으로도 불리는 이 신입니다. 어린아이 특히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의식을 치기도 하는 그러한 제사를 이 몰렉 밀곰신을 위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밀곰 신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머리는 이 수소의 형상이고 또 팔을 벌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당시 암몬 사람들은 벌린 팔 사이에 아이를 안겨 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방 밀곰신을 섬겼던 암몬 사람 출신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와서는 차마 아마 자신의 아들을 밀곰신에게 제물로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르호보암은 자연스럽게 이방신,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두 번이나 이러한 이방 여자 암몬 사람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어머니로 인해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의 길을 갔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과 끝을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을 것인가,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도 분명히 자녀 신앙 교육에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마도 바로 이 어머니의 교육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는 보면 이제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남유다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기 남색하는 것은 동생애를 뜻하죠. 동성애는 근현대에 와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도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고한 말씀이 이 동성애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이미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종교 행사, 즉 제의적 의식으로 음란한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고, 이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 남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남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 이 세상 문화, 세상 관습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타락한 문화 가운데, 타락한 종교 가운데 이러한 가증한 일이 바로 이 남유다 땅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25절 이하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쳤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사실 만들었던 금방패,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빼앗아 가죠. 원래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관계는 다 깨어졌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27절에 르호보암은 금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방패를 시위대장 손에 맡깁니다. 솔로몬 때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하였던 그 부와 명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도 사라지고 부와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역대하 12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반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반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선지자 스마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 이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이 이방 신을 따르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망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또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자, 이방 신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의 결과를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먼저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우리가 또한 자녀된 자들이라면 주의 교훈과 훈계와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아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가 가득하고 동맹관계가 깨어지고 부와 번영을 잃어버리고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나는 모든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비극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문화와 이방신을 따라가게 된 그 결과인 것이죠. 이러한 비극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하늘의 교회와 다음 세대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이 아침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199장, 통일 찬송가 234장, 우리 1절, 4절